21과 43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고 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얘기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2번 문제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정답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었을 때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알려가지고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3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에 이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그냥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1절에 보면 이 병자로 소개를 하죠.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이 좀 원래 좀 약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좀 이제 이게 병이 좀 심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11장에 등장했을 때는 병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도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다. 어떤 병인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개할 때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을인 이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다니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어, 분인데 그 베단이라는 곳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km 정도. 그래서 그 감람산에 가면 그 감람산 그 동편 쪽에 동편 기슭에 있는 작은 이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베단이 그러면은 그 마가복음 14장 그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이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나병 환자는 원래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데 거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 예수님께 하나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이 나병을 걸렸다가 나았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런 게 있답니다. 그 군난 공동체에서 나온 그 문서를 보면은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사는 그 촌의 형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지역 일대가 우리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김제 가다가도 이제 그런 지역도 있고 한데 바로 그처럼 이렇게 이제 나병을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사는 지역이 이 배단이라는 그런 글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배단이라는 지역은 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시보니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이 나사로가 바로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24장 5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앞.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그 감람산 부분에 이렇게 지금 승천했다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직접 승천을 하신 건지 아니면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서 이제 얼마나
그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이제 뭔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우리에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 부분에서 이제 그 배단이 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을 지금 보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10장 그 40절에 보시면 10장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하셨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저편에서 이제 그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 베다니가 이제 두 개의 이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지금 이쪽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또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베다니는 정확히 어딘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렇게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그곳은 분명히 맞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누구냐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서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사건의 순서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사건은 먼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요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후대의 기록이 됐잖아요. 이 후대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이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반드시 같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1세기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당시에 마리아도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뭐 마리아라는 이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많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어떤 소개를 하냐면 바로 이제 12장에 나온 사건처럼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마리아다. 그 마리아가 바로 이분의 오랍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장 2절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뭐 뒤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사건 순서는 맞아요. 다시 이제 맞지만 설명을 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당시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쭉 깔아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11장 이제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3절 보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지금 이게 갑자기 좀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루 이틀 이 얼굴 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아주 당시 느낄 정도고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이 가족을 상당히 예수님께서 그 친밀하게 좀 가까이 대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얼굴 본 사이가 아니라 언제 정확히 만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좀 그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눈 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등장했다고 봐야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그 알게 된 건 아니고 이미
전에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상당히 이제 어떤 교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었고 좀 친밀하게 보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병이 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냈는데 어, 그 당시에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영상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동이 많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이 많은데 지금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이렇게 그 통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있다. 그 얘기는 정확히 지금 이 누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친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가정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어떤 그 유익도 주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기는 합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4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절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죽음 얘기했고 나중에 죽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언제 죽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고 돼 있어요. 나흘, 나흘. 그러면 6절에 보시면 6절에 소식을 듣고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입니다. 나흘이라는 기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루를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했습니다. 이틀을 유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다시 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 가고 이틀 유하고 하루 왔어. 이렇게 이제 나흘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해 본다면 누이들이요. 그 자기의 이제 예수님께 나사로가 심한 병들었다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죽었다고 봐야 돼. 그잖아요. 지금 정황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이 걸렸다고 한다면 어, 바로 이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바로 그 직후에 죽음에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제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 봐야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심부름꾼은 모르죠. 심부름꾼은 병들었다고만 알리지만 사실은 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왔을 때 시간상 계산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과 이 심부름꾼이 만났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었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은 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도 다 알고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 끝나죠. 그냥 죽으면 세상과 이별을 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데 나사로에 대해서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을 것을 뭔가를 암시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나사로가 이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9장 3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9장 3절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적 권능,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만약에 다시 살리지 않겠습니까? 살렸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등장을 하냐면 5장 21절 우리가 그 요한복음 이미 봤던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이 아버지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드러낸다. 요건 저 뒤에 가면 조금 이제 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40절 보시면 11장 40절에 거기 보시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 더 쓰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건데 바로 이제 그 영광을 누구도 가지셨냐면 예수님도 가졌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이렇게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실제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사로 살린 사건을 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왜 바로 가지 않았을까? 11장 6절에 보면 예수 바로 가지 않았다거나 거기 이틀을 더 유하했다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병이 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냐면 죽은 상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이때는 실제로는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시던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 40절에 베다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시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까 3절에 보면요. 3절에 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 5절은요. 5절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쓴 분이 요한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사를 사랑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이미 그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초대교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셨던 거면 사랑을 했으면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구한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알아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가 아니라 심부름꾼은 모르니까 병든 상태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죽은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굳이 서둘러서 가지도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병들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요걸 연관을 좀 시켜놓고 있는 그런 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바로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그럼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했지만 그리고 와서 강구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쪽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그 우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한다는 거지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했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거기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음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삼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는 것, 그걸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의 이제 이 표적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믿게 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쓴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생명의 주다.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생명의 주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그 2장에 가면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박해하고 왜 예수님이 저기 했느냐 그랬을 때 거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영광의 주에 대한 그 개념 속에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다.
요 부분 속에는 바로 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는데 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중에 이제 친히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어떤 그런 분이 되시는데 바로 이러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의하고서 이 내용을 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죽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죽은 것을 아시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왜 반대를 했으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건 어디 사건이냐면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이렇게 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돌에 맞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환영받지 않고 적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적대 세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쏭달쏭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낮 12시간 12시간이 아니냐. 자, 유대인들은 낮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면 한 12시간 됩니다. 이제 4시간 보통 잡고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은 대략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인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시간은 하나님 주권이다. 낮이고 밤이고 이런 이제 어떤 시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해당이 되고 지금은 낮의 시간이다. 낮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마치 그 허용하는 것처럼 12시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낮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당시 이제 생각 속에 일하는 시간이죠.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오면 밤이 오게 됩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어떤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12시다. 그 얘기 속에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낮 12시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해도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환영하지 않고 적대 세력이 있는데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돌로 칠 수 없다. 왜?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권적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그 요한복음 8장 12절하고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앞에서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금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은요. 빛이신 예수님인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괜찮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뭐가 없느냐? 빛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는 말이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밤과 낮을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의 삶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 밤의 삶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둠의 삶을 빛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둠의 삶이고 이게 밤의 삶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얘기 속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개념 속에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사역을 너희들이 같이 간다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대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안심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 그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잠들었다라는 말이 13절에 죽음이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으니까 지금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사로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자. 그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적대자들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용기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용기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뜻, 주님께서 왜 그걸 가려고 하는지 어떤 의미는 이건 이제 제대로 또 이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있지만 이 도마가 용기는 있지만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용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죽어야 할 때는 도망가죠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함께 해야 할 자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자리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도 뭐에 근거한 용기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도마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는데, 그 도마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공간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 그 명단에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달리니 도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11장 그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제자를 대표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4장 그 5절에 보면은 14장 5절에도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도마가.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를 대표해서 도마가 어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장면은 20장에 가면은 그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21장 2절, 3절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7명이 그 고기 잡으러 가는 명단 속에 도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다른 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좀 비중 있게 좀 나오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항상 이 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대표로 나서거나 이러는데, 이 요한복음에를 보면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도마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마가 존재감이 없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쟤들 사이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론도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마가 굉장히 용기 있게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 앞뒤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용기는 가상한데 사실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용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금방 또 예수님 배신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용기도 어떤 용기냐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44쪽 가시면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그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이미 나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그래 더워서 어, 빨리 부패합니다. 그 시신이. 그래서 보통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장례는 이제 매장을 시켜놓고 치러요.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당일날 매장을 해버리고 이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이스라엘 좀 풍습이 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어쨌든 나흘이 되었다.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뭐 이미 그냥 뭐 이 시신이 이미 죽어서 뭐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0절 보시면 그리고 20절 좀 넘어와 보면요. 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고 예, 마르다가 먼저 나가는데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병들었을 상태.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기 있었다면 그 말이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죽지 아니했다는 말은 병들었을 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2절 보면 32절에 마리아도 같은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보면 뭐라고 해요?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계셨더라면 아,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뉘앙스가 왜 죽기 전에 오지 않았느냐 요 뜻이 좀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주석을 할 때 조금 이제 이걸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은 왜 죽기 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건 은근한 예수님에 대한 좀 책망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좀 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다면 지금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병이 들었다면 고쳐줄 수는 있는데 죽은 사람은 살린다라는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그 다음 말씀하고 모순되어 보여요. 왜냐하면 23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즉시 생명을 살리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 마르다는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면 현재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 봅시다.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21절에 어, 아니 21절에 22절에요.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줄 압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나사로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현재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전혀 지금 내용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때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얘기가 현재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생각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런 한계. 그러니까 현재 살리신다. 현재도 생명의 주로서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현재는 가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로도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죠. 요 부분이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이 마르다, 예, 나사로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 부분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32절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 이 얘기 속에 마르다나 마리아나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한계점을 안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 살릴 건 믿지만 현재 생명의 주로서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은 믿지 않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아직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런 가르침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이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다섯 번째 나는 뭐뭇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전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전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건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면요.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에 간 걸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었지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 가 있다. 그 영혼이.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가 있다. 이걸 얘기한다고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해석이다. 부활. 그래서 죽어도 산다라는 말이 산다는 말은 마지막 날 부활 때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근데 이거 죽음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그 믿는 자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 속을 이게 함께 포함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죽음을 겪는다는 내용이 그 속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죽음을 겪긴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5절에 죽었지만 산다는 개념은 부활과 연관되는 것 같고요. 26절에 믿는 자가 죽음을 겪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생명과 연관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2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좀 적용을 할 때 25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부활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개념은 영원한 생명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걸 바로 뭘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겠느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전조적으로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 마르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나오죠.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랬는데요. 원문은 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앞에서 그냥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신을 앞에 주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서 뭘 지금 믿었냐면 부활도 믿는다고 그랬고 생명도 믿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쟤들이 묻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신앙 고백이 같은 신앙 고백의 의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고 그리고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명을 얻은 여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믿는 여인이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이게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가끔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그 사건 때문에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마리아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에 대한 좀 저평가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르다의 신앙에 약간 좀 이렇게 낮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마르다는 신앙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상당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는 상당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한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마르다도 신앙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한계성이 약간씩 드러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마르다를 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걸.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평가할 때는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좀 보고 평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완전히 못돼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연약한 좀 이렇게 그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부활도 믿고 있고요. 분명히 그잖아요.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거든요. 분명히. 부활 신앙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설명하니 그걸 또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에 이만한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음서에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9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건데 33절입니다. 이제 그 무덤가에 와가지고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두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하고요. 또 하나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또 분분합니다. 어떻게 분분하냐면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하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가 이 비통히 여긴 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11장 그 38절에도 보시면 비통히 여겼다고 나오죠. 네? 그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겼다. 11장 38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3절에 비통히 여겼다. 그 다음에 38절에도 비통히 여겼다. 이게 이제 그 번역이 다른 데는 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똑같은 말이 엄히 경고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히 경고하다.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다는 말하고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5절인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책망하다는 말로 나와요. 책망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그 동정심,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동정심의 비통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정심의 비통함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서 엄히 경고하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책망하다 요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심의 비통함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격분하는 거죠. 분노하시는 거지 마음속에. 그래서 분노하셨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분노하시고 비통해하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정심의 비통함이고 또 하나는 분노하심의 비통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분노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와 보니까 예수님이 와 보니까 막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이 울고 있는 그 믿음 없고 소망 없이 울고 있는 그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왜 그 죽음이 왔느냐? 그랬을 때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죄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걸 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에 이렇게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하셨느냐면 바로 이 죄라는 부분. 이 죄와 그다음에 죄가 가져온 죽음 자체에 대해서 죄 자체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요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그건 예수님 분명히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그 33절에 불쌍히 여겼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비통히 여긴다는 말 자체 뜻만 가지고 본다면 뭔가 예수님이 속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이제 번역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단지 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격분의 비통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번역한 분도 계시고 해석한도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에 대한 분노냐? 과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냐? 아니면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분노냐? 여기에 따라 이제 견해가 좀 상당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죄와 죽음의 자체에 대한 분노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다. 이제 이렇게 서로가 보는 건데 비중이 비슷합니다. 답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내용상을 보면은 죄와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로 이게 조금 비중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비중은 좀 이쪽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비중을 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통이 여기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동정의 비통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단지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분노하심의 그 비통함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좌절감 그것에서 오는 눈물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깊은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이거는 눈물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누가복음 19장 그 41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우실 때 두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계속
품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 70년에 멸망할 그 먼 훗날 멸망할 어떤 그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보시고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두 가지가 다 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깊은 좌절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죽음과, 그러니까 죄와 죽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죄와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통한 그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도 그 앞에 비통함을 뭘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정심이 분명히 있는 건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눈물도 흘리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떤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뭐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한데 좋긴 한데요. 가격이 너무 좀 그 내용에 비해서 비싸가지고 사러 가기가 참 그렇긴 한데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은 그 책이 뭐냐면 그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 비비 워필드가 쓴 책인데 그 개혁된 실천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걸 이제 아주 증명해주는 좋은 책인데, 이제 이런 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동정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부분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비통함, 그리고 죽음이라든가 죄에 대한 자체에 대한 비통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전부 다 같이 아울러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자,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그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막았다. 아마 그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이건 인위적인 굴이라기보다는 천연적인 굴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석회암 그 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석회암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산 이게 중간중간 보면은 그 석회암 바위가 많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무덤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그 무덤에 한 시신만 묻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여러 가족들의 이제 시신을 이렇게 같이 묻는 그런 무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덤에 아마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벌써 뭐가 나냐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악취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은 마르다는 전혀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를 안 했어요. 현재 예수님이 살릴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압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예수님이 기도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 때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마르다는 그 살릴 수 있다. 뭐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제 책망을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절에도 말씀했잖아. 이미 4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건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미 내 말을 들으셨다.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성부 하나님과 이미 교제를 나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계획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둘러선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느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예,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서 나옵니다. 분명히 나사로만 살아나온 거죠. 나사로만 살아나옵니다. 어, 무덤에 있고 지금 내용을 보면 무덤에 있고 죽었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어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자야 나와라 그러면 그 당시 죽은 자가 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재밌게 해석하신 분들 계셔요. 이분 잠깐 그 주소 가다가 졸으셨나 봐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렇게 쓰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되냐면 그 요한복음 5장 그 25절하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령이 있다고 그랬죠. 큰 호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호령과 나팔 소리와 기억하시죠? 그 호령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부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죠. 굉장히 크게 쓸 겁니다. 바로 이게 호령과 같은 표현이죠. 명령합니다. 명령과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게 호령하는 건데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와라 이럴 수 있죠. 그죠? 무덤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에는 큰 호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덤 속에 볼로내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장면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한 부분이죠. 시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분명히 이제 그 말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덤 속에 이제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건 아니지만 부활한 건 아닙니다. 부활은 안 죽을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나사로는 그건 아니니까 또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도 있다고 그럽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 속에서 다 썩었고 무덤에 있고 죽었어요. 근데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름 부르니까 요것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부활했을 때의 어떤 한 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이렇게 어떤 시사회를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44절에 무덤에서 이렇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가 쓰여 있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얼굴을 수건에 쌌다. 이제 수위에 쌓여 있는 거죠. 아마 천천히 걸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묶어놨잖아요. 발도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빨리 못 나왔을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왔을 겁니다. 발을 묶어놨으니까. 본인이 지금 풀르지를 못해죠.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묶어놨잖아요. 손까지 다 묶어놨으니까 손도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 수도 없고 발을 묶어놨으니까 빨리 나오지 못하고 천천히 나옵니다. 밖에서 풀어줘야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시신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무덤에 가면은
꽁꽁 묶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죠? 들어가시면 나오지 말라고 막 무덤도 해놓고 삽으로 두드리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꽝꽝 묶어놨으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어쨌든 얘기는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어떤 생명을 갖게 된 거죠. 자, 앞에서 뭐라고 해요? 부패해서 냄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신 이렇게 썩은 냄새 나면 그 주위 사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도 없어져 버리고 썩은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게 이제 없어서 회복된 몸 상태.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장례가 지금 장례잖아요. 장례식이 잔치가 되고 그 다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노래가 되는 그런 현장. 이게 이제 부활의 현장이거든요. 바로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한 공회의 반응은 뭘까? 예,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입니다. 47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 4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이 사내들인을 모은 거죠. 한 7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많이 행한 것은 이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건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48절 보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자, 이게 한번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 민족과 땅이 아니라 우리 땅과 민족이에요. 자,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위협 세력으로 이렇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 강력한 어떤 제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땅을 빼앗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을 빼앗기는 건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빼앗길 땅이 없어요. 이미 빼앗긴 땅이에요 전부 다. 그죠? 그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특권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1세기 연구를 해보면 그 특히 이제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든가 이런 신학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1세기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주들입니다. 지주들. 돈 많은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게 뭘까 땅을 그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그 부자들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기 어떤 특권, 지위, 그걸 잃을까를 염려한 거지 이스라엘 전체를 염려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대로 예수님을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거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제자가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현재 그 땅을 누리고 있는 그 대지주로서 누리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특권을 잃어버릴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5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나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만 죽으면 끝나는 문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죽으면 된다. 죽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51절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부분에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쓴 요한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아요. 맞는데 스스로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기껏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가야바는. 한 사람 죽으면 그게 낫지. 그걸로 끝내야지. 그런데 이제 요한이 볼 때는 예언적인 얘기다. 아주 묘한 섭리입니다. 예언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얘기하죠.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다음에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것은 우리가 그 10장 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모아야 할
우리 안에 이렇게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6절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흩어진 그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미리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가야바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스스로가 기껏 머리 짜내가지고 한 얘기가 예수님 하나 죽으면 끝나는 문제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53절에 보면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얘기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 사람 이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바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가야바의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그 생각은 악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또 아니고 악하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묘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발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발람? 발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런데 이게 악하지 않아요. 악한데 신약을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걸 좀 대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진짜 선지자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나쁜 놈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악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공헌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행한 건 분명히 악한 거예요. 악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팔았어요.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하지만 악까지 어떤 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악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11장 54절이거든요. 11장 54절 보면은 다시는 이제 유대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랬는데 사실 이 에브라임 동네가 어딘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동네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베델에 있는 어떤 그 근처일 거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에브라임 동네라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대한 그 궁금증은 많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 이제 피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때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혜죠. 피할 때는 피하고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사건을 놓고 전체적으로 수 있는 배경입니다.